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자기 로마 사람들을 제1 종족이라 하고 또 유대인들을 제2의 종족이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3의 종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라, 이상한 종족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방법, 우리의 생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그 생각의 틀, 구조, 방향,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은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사건들,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런 예기치 않는 사건들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나라의 왕이라든지 지도자는 어때야 되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어떠겠어요? 바르게 국민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족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6절에는 우리를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또 5장에는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왕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왕으로 알았어도 우리가 무엇을 통치하고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모른다면 어떠겠어요? 참 우리의 통치를 받은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의와 참 불공정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나라가 전쟁에 참으로 그런 위험을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예기치 않는 고난들, 또 질병들,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은 특별히 16장 7대접의 서막의 역할을 합니다. 서론이라는 것이죠. 그 15장은 7대접 심판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 1절 말씀은 7대접 심판의 하나의 머릿말이고, 그리고 1절과 8절,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고, 8절도 7천사의 7재앙이 뭐예요? 이것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가 마치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수미 쌍관이라는 것은 머리잖아요. 머리와 또 끝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이 하나의 머리 이 말이고, 그리고 2절부터 4절과 5절부터 8절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왜냐면 1절에 7재앙을 말하고 5절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간 천사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과 4절은 하나의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의 관점에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제 이해하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은 뭐예요?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7 재앙인데,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심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 종말이라는 뜻이고, 종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대로 7 재앙, 7인 재앙, 또 나팔,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는 학자가 있고, 또 이 마지막 재앙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심판이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 순서대로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재앙 이렇게 순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제 역사에서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런 마지막 심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맞춰졌다가 우리말 성경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앞으로 미래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과거입니다. 이걸 부정과거를 하는데 신적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를 마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일어났다는 단순 과거로 이해하면은 곧 전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처럼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과거. 너무나 확실하니까. 과거에 일어났다면 그건 어떻게 해서 과거에 일어나서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을 정도 100% 확실하면은 성경은 과거를 사용해서 미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부정 과거로 이해하면은 곧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곧 마지막 재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맞춰졌는가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맞춰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 언약에 따라 죄인에 대한 그의 심판인데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죽음도 율법 언약에 따라 그의 진노를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의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한 그의 마지막 심판은 곧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이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뭐예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단번에 영원히 마지막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났어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통한 그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어때야 되겠어요?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는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늘 새 출애굽을 한 우리들의 찬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2절과 4절이죠. 전 새 출애굽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늘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언제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홍해 바다 사건을 배경으로 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전혀 어둠이 없고 불순물이 없는 완전히 깨끗한 참으로 이 의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유리바다를 지나야만 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불은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이 홍해에서 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전멸당하는 홍해 바다를 상징하며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압제한 애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거 벗어난 자들은 뭐겠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 원문에는 이기고 있는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자들인데 벗어난 자라 이렇게 벗어났다는 말씀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번역할 때 이것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기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께 노래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노래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인데 곧 이 모세는 어린 양을 예표하고 과거에 홍해를 건넌 출애굽은 새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 이 세상을 떠난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기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는 모세에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리바다를 지나간 자들은 누구겠어요?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여호와의 날은 종말이요. 그날, 이날 막 그런데 또 즉 여호와의 날, 즉 새 출애굽과 그리고 이사야 12장은 새 출애굽한 후에 감사 찬송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6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 미래에 참으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원이 되고 그리고 애굽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은 그 홍해에서 멸망하게 하였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은 어린 양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유월절 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취한 이스라엘은 그 피, 곧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그 피를 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애굽은 율법 언약에 따라 곧 홍해에서 멸망, 그 마지막에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홍해에서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되는 것은 무엇에 달린 거예요?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은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처럼 또 우리가 사도신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거예요? 우리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는 우리 믿음의 연장한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또 어제도 이렇게 또 요구했지 않았느냐, 나쁜 마음 품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떠겠어요? 사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을 받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닌가, 심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11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죠. 그를 증언한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마귀의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만 이긴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복음의 눈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일 수 없고.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인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어때요?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 걸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별종, 제3의 종족이라,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한 마귀의 유혹과 거짓에 죽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늘에서 새 축을 받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3절 하반절 4절이죠. 먼저 3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기름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곧 율법 언약에 따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출애하게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세상의 죄악에 대한 그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요 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떤 거? 전능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한도 없으시는 전능자이시고 또 만국의 왕이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은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복음은 꽤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우리 성령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도다. 여기서 길들이 이런 것도 복수형이고 의롭고도 참되도다도 다 강조형으로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거예요? 방법이 의롭고 참되도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6장 7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때요?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19장 2절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얼마나 참 불의하고 참으로 이 불공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우리 사람의 반응은 어떠겠습니까?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수사의무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은 찬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경외하며 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를 4장 하반절에 세 가지로 듭니다. 4장 하반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왜냐하면 주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났음에 왜냐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첫째로는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전혀 이 오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전혀 눈꽃만큼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을 완전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 같아요. 어두움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원문에는 우리만 오직 주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라는 단어, 당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룩하심이 하나님 자신과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거룩하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났다 했는데 여기서 의로운 일들이 티카이오 마타는 의로운 이 규례 또 의로운 심판, 판단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언약의 규례에 따른 그의 의로운 심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도 단순 부정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율법 언약에 따른 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장이 나타났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미래적으로도 그렇게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이 만국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들이 당신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가 이끌어요? 예수님.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 문장 12장 3절에 너를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도 바로 다윗의 언약이 유대인을 위한 언약만이 아니라 뭔가요?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의 언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 전도 열매를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새 언약에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전도의 열매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대 되고 있는데 또 환경 좋지 않고 또 우리 자신들도 뭐 세상이 대단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저는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언약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준비된 마지막 7대접의 대접 심판의 환상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기준이 준비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 일은 2절과 4절이죠. 새 출애굽 유리 바닷가에서 참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데 신천지가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따서 자기들이 장막 성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복하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장막이에요. 천막이란 뜻이죠. 광야에서 장막이고. 이것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고정된 장소 예루살렘에서 지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지은 것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고의 장막이라니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다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고 우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율법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계가 있다는 장막, 그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증거는 뭐예요? 율법 원장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 이게 법계라고도 얘기하고 법계. 법이 뭐예요? 율법계. 그러므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그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려고 율법 언약을 꺼내셨다. 재판하려고 이제 법조문을 꺼내셨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율법 원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곧 율법에 따라 우리 양심이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 언약에 따라 행하시는 의롭고 참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곱 천사와 하나님 신의 일곱 금대접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신들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가슴에 금띠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일곱 천사는 1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이 이 제사장 옷이죠. 이 다니엘서 10장 5절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천사가 인자의 대리자로서 인자의 마지막 심판을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이 성전부터 나와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 줬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대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된 세상에 대하여 일곱 천사를 통해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 심판이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금 대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대접 안에 이 성도의 기도를 이 대접 안에 들어있는 향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6장 9절과 11절, 8장 3절과 5절에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1절에 이미 말씀했죠.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하나님 진노의 연기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준비되어서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 임박함을 암시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은 불의와 부정의 죄인들은 등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는 제약된 세상에 대하여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 진노가 맞춰지기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을 결코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창조의 언약에 따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심판으로 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의 진노가 이미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즉 어린 양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은 우리는 그 성전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1장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라는 왕입니다. 왕과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가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20절도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영원히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주님의 재림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서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걱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안다면, 그리고 오늘 15장 2절부터 4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함께 승천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 재림을 통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극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거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대해할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재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부정한 사건들, 예기치 못할 그런 참 재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이 고난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받을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질병들, 또 어려움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참 아픔들,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도 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맞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도 내가 뭐 실수했든지 내가 부족했든지 잘못 생각했든지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있을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맛보기로 경고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저주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율법 언약에 따라 영생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이 고장난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고백하자면 저는 제 성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원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게 빛나는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빚어가고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항상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어린 양의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약속의 근거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복음의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